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우리 이제 같이 읽어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그 주일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간다. 교회는 이런 그 바울의 결심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이 죽을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였던 야고보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당신이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전도한 것은 좋은데 그들에게 이제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맞춰서 결례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이 기꺼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복음과 그렇지 않은 점을 분명하게 구분했다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죠. 바울이 죽을 각오를 한 것은 내가 주장하는 바, 내 신념,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선한 싸움은 예수님을 위한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례를 행하는 그 일들을 펼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꼬투리를 잡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부터 이방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행이 되어서 여행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온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인과 같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이 바울을 적대시하던 유대인들이 본 거죠. 예루살렘 시내에서 봤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에베소 사람과 붙어 다니는 걸 보니 근데 이제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고 하니 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쪽 장소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여도 된다라고 법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바울 옆에 있는 저 사람 꼭 붙어 다니는 걸 보니 근데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고 하니 둘이 같이 다녔을 텐데 그렇다면 이방인을 이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였으니 바울을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사실 논리적이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에 선동당해서 한번 흥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정말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사람들이 막 모이고 소리 지르고 흥분하니까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군인들을 보내서 따로 바울을 빼내서 어찌된 일인가 알아봅니다. 그 와중에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밝히고 이 천부장은 당시에 가이사라에 있는 이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죠. 이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이 중간에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또 로마의 어떤 이런 행정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책임이 있죠. 자기들이 체포해서 자기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을 데리고 있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면 큰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호송해서 가이사라로 보내고 거기서 벨릭스와 이 바울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로마 시민이니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벨릭스가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바울을 가두어 놓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보기에 로마법에 의하면 뭐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처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요.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와서 막 들고 일어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 아래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유대인들의 어느 정도 원하는 바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지만 또 만약에 로마에서 자기도 위에 상관이 있는데, 총독 위에 황제도 있고 고위 관리들이 있는데 로마 시민을 함부로 유대인에게 꺾여서 넘겨줬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냥 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새로 이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지역에 총독을 보냈는데 그 총독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이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어서 이 가이사라로 베스도가 부임해 왔을 때 그래도 축하 파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시에 분봉왕, 우리 예전에 아시죠? 총독이 있지만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죠. 이 왕이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만나러 왔죠. 근데 거기서 이 베스도가 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총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데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와서 계속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상태고, 그럼 뭔가 죄목을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거 적을 죄목이 애매모호한 거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마침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같이 의논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유대인에게 내주기에는 로마법이 걸리고, 그냥 무시하자니 유대인들이 하도 와서 새로운 총독 오자마자 와서 인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 흥미가 생겨서 한번 바울을 불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총독과 왕 앞에 나와서 당신의 주장은 뭐냐? 내가 유대인들의 주장은 알아들었는데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황제에게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주장은 뭡니까? 라고 해서 들어보는 거죠. 그때 이제 26장의 세 번째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쭉 이제 길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는 쭉 이제 바울이 헬라어로 이야기했을 거고 많이 공부했고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나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총독이 베스도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미쳤나 보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아, 당신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친 것 같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미쳤다라는 말은 뭘까요?
총독이 보기에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총독이 보기에 정상이 아닌 겁니다. 뭔가 비정상입니다. 총독이 생각하는 상식, 정상 이런 범주가 있죠.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범주가 뭘까요? 바울을 미쳤다고 보게 만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갈리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으로 성경의 말씀과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토론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항상 막히는 지점이 있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혹은 죽었어도 다시 산다는 말이죠. 여기서 정상과 비정상이 갈려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것도 그럴 것 같은데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미쳤나 보다, 정상이 아니다,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좀 이상한 일이죠. 저도 우리 청년부 메타버스 수련회에 이제 어느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들의 이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요즘 또 댓글도 있으니까요. 댓글 반응들도 보고 함께 하면서 참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는 참 청년들이 신앙인으로 살기 힘들다는 점이죠. 저도 동감합니다.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 물론 청년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수평적으로 좌우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수직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을 전하는 데에 참 소홀하고 힘들었다.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을 잘하지 못한 점, 신앙을 잘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점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전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나 저희 윗세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한국에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일이었어요. 핫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뭔가 세련되고 앞서가 있고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뭔가 더 엘리트들의 모임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죠.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전하는 미국의 종교, 그때 인식으로요, 미국의 종교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고 이 서양,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이 뒤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기독교를 믿으면 훨씬 앞서 나가고 강하고 큰 것과 함께 교제하는, 관계 맺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런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믿는 것이 훨씬 사회생활하기 유리한 겁니다. 그때는 안 믿으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예전에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서망교회 다녀야 장관도 한번 하고요.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그런 때도 있었죠. 예수님 믿는 게 사는데 참 유리하다. 경험적으로 우리 윗세대들이 알고 있었고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교회 다닌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떳떳하다고 그걸 굳이 밝혀요. 물어보면 할 수 없이 말하지만, 거짓말하기 싫으면 말하지만 묻지 않는데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회사마다 또 학교마다 신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 중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신우회를 인도해봐서 아는데 한참 보통 공립학교는 4년마다 선생님들이 바뀌시잖아요. 4년 이제 갈 때쯤 돼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걸 밝히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불리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의 인식 가운데는 아직도 기독교 같은 걸 믿냐? 왜냐하면 쿨하지 못해요. 굉장히 무엇이 강조되냐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의 자유와 자신의 권한을 발휘하는 것이 미덕이지 겸손하게 어떤 의무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봉사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할 필요 없는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권한을 내가 누리고 내 권한인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 바보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쓸데없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보여주는 바를 보면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지금 어쨌든 죄수의 몸입니다. 물론 완전히 재판이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갇혀 있는 사람이죠. 초췌한 몰골로 2년 동안 갇혀 있었으니 제대로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초췌한 몰골로 새로 부임한 야심만만한 총독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어서 왕이 된 왕 앞에 나가서 외치는 거죠.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 이거 빼고 나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베스도의 말처럼 바울이 미쳤나? 왕 앞에 가서 어떻게 보면 총독이 자신의 생사를 그냥 유대인에게 넘겨주면 자신은 죽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총독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담대함,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 걸 무슨 재미로 예수님 믿습니까? 무슨 재미로 도대체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런 당당함이 없고 담대함이 없다면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특히 코로나 때는 더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 괜히 이 코로나 옮기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그 담대함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내가 비정상이 아니다. 내가 정상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바울이 증언한 그 내용이, 이 복음이 참되고 온전한 말씀이다. 이것이 바울에게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나오는 말 중에 제가 아까 복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말고 바울이 이렇게 내 말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외치는, 특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스스로가 거듭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18절 말씀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자유, 또 내 권리를 찾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자유라는 것은 자유를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하면 내 자유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자유와 부딪힙니다.
나도 자유가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를 내 맘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 자유와 옆 사람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가치로 말하는 자유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자유라는 이 단어를 철학적으로 연구해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것까지 할 필요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앞서가는 것이라고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변변치 못하다고 보는 이 시대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원래 어디에 매여 있다가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유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사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홀로 고고하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뭔가 하지 못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의미의 자유입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오늘 바로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 우리는 사탄에게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이 베스도는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로마의 총독이고 로마의 귀족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면 이 자유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면 혼자 그냥 고고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느냐의 문제지 아무것도 없이 나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주체적이고 자유롭다.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보면 데카르트에서부터 왔다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면서 내가 의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외부와 다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 일단 몸이 있죠. 이 몸을 빼고 나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몸을 빼고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영지주의죠. 몸을 포함하는 것이 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혼자 있느냐, 세상에서부터 독립되어서 나 혼자 있느냐? 그렇지 않죠. 몸만 봐도 벌써 배가 고프면,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배가 고프면 뭘 먹습니다. 이 뭘 먹는다는 것은 우리 밥을 한 공기 먹는데 이 밥은 내가 아니죠. 외부의 사물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된다는 것은 흡수가 된다는 것이고,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해가 되면서 그것이 내 세포가 됩니다. 내 세포를 이루어요. 내 세포가 안 된 거는 배설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먹은 밥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운동,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끊임없이 어떤 관계를 맺고 연결을 맺으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몸만 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그 자유는 동시에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속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 구속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창조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맺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베스도가 생각해보면 본인이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게 많겠죠. 우리보다 더 많겠죠. 당시 로마의 강력한 제국의 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항상 사람은 불안합니다. 언제 내가 총독에서 잘릴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안하죠. 그 불안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어서 하는 게 뭡니까? 점 보는 거잖아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점 보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무슨 불안이 있냐면 내일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기억할까? 나의 존재의 의미가 뭘까? 결국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 중에 하나가 불안이고, 그래서 점치고 싶어하고 뭔가 미래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변하지 않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내가 언젠가 죽을 거라는 건 너무나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으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내가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면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서 내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내가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진짜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내가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이 시대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움,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것, 정말 참되고 온전하게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참되고 온전한 자유, 그 자유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 종교 중에 우리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여러 생활 중에 종교생활도 있으니 종교 생활에도 나는 또 충실한 사람이니 예배 때 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냥 습관처럼 다니기만 한다면,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고 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녔더니 좋아. 안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 힘들 때 기도하면 위로가 돼. 이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바울처럼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오늘 당장 그 각오로 살 수 있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내 말이 온전하고 참된 말이다. 내 말이 진리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내가 정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합니다. 그 말을 자신 있게 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죠.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참된 것인지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이 경험을 증언할 수 있을까? 복음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을 믿어야 매일매일 나에게 복음이 찾아와서 참 생명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 때에 그들은 미쳤다고 할지라도
참된 것이 무엇인지, 정상이 무엇인지, 원래 우리가 창조된 이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라고 외쳤던 그 담대함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전했던 믿음의 선배, 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외침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되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매일매일 맛보며 그 생명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세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